에베소서 6장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의 모습.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백전백승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 모든 관계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단순해요. 바로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양육 원칙이죠. 가정 가운데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의 의무는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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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완전했던 모든 질서와 원칙과 기준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해야 할 것이 바로 자녀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의무, 부모의 양육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원가족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노여웠나요? 막 스트레스 받았나요? 짜증났나요? 화가 났나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엄마 아빠가 했던 대로 우리도 나는 때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런데 또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아빠들만이 아니죠. 엄마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로만요? 아니요. 잔소리로 사람 바뀌던가요? 네, 잔소리로 사람 바뀌었다면 다 바뀌었을 거예요. 말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삶의 모범으로 말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약속이 있대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도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명령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고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니 해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복 받고 싶으면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는데, 원칙과 기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낳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따를 필요는 없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데 거기에 순종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셨냐? 바로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자녀는 이것을 받아야 해요.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전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오늘날 봐보십시오. 가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잖아요. 사단은요,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는요, 약간 좀 하수의 전략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해라 하고 냅둬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인 가정을 다 깨뜨려요. 그러면 교회 다녀봤자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간다? 믿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그런 사랑은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복 주니까. 근데 나한테 뭔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와.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가 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원칙은 단순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기본 원칙과 기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땡땡땡. 나에게 가족은 땡땡땡.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다 잘되라고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마음 그게 아닌데 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어긋나서 관계가 틀어져 가는 걸까요? 그래도 아까 노래에 나왔던 그 가사의 주인공 18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부모와 거의 적이 되어버려. 이제 너무 멀리 가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 갈등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미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예비 부모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1.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2.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3.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4. 때리지 마세요. 5.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6.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7.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8.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세요. 9. 아이가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마세요. 10.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써 주세요.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요, 질문을 바꿔보죠. 모르는 거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감정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장 촉진제와 같은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제철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모의 상처라고 할 수 있으면 상처,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 너는 나처럼 안 키울 거야 하는 그런 조급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한 건 아닐까. 성장 촉진제를 주면 겉은 번들번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일도요, 성장 촉진제를 먹인 애들은 냉장고 넣어놔도 금방 썩더라고요. 그런데 제철 과일, 나무에서 충분히 후숙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잘 익은 과일은요, 밖에 내놔도 한 달 이상을 멀쩡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성장 촉진제를 듬뿍 넣어가지고 너는 공부만 해, 아빠 엄마가 다 지원해줄게, 이런 내적 치유로 치면은 과보와 요약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과보로 키우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쉽게 얘기하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거 해도 돼? 이거 다음에 나 뭐 하지?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허락을 구한다. 이게 좋게 보면 허락인데요, 그 과보예요. 스스로 결정을 못해.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부모의 어깨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모든 가족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터칭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철 과일이 잘 탐스럽게 익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잘 익어갈 겁니다. 저도 굉장히 급해요. 조급함이 많아요. 그래서 원망불평이 많이 올라와요.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욕심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도요, 많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틈이 없는,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과도한 사랑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콘크리트 벽처럼 창살하는 감옥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좀 밝아요.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너무 덥네. 봉성동만 가도.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밤 10시에 뭔 학원을 막 5개, 6개, 7개를 다녀요. 그리고 숨 쉴 틈을 주질 않아. 저 어렸을 때 저하고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사촌이 있거든요. 형이라고 안 부른다고 맨날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데요, 어렸을 때는 그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사를 시켜가지고 도시락도 따뜻하게 배달해주고, 딱 우리는 아침에 싸우고 가니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점심시간에 되면 기사가 딱 도시락을 갖다 주고 부럽잖아요. 또 아침에는 기사가 딱 학교 앞에 내려주고, 또 학교가 끝날 때가 되면 또 기사가 앞에서 딱 태워가지고 탁 가요. 그게 엄청 부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요. 자기는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많이 먹으면 이 공부를 못한다고 항상 밥을 딱 절반만 줘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막 꼬박지고 먹게 돼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가고 싶고, 끝나고 친구들하고 또 놀고 싶은데 그 차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숨도 쉬지 못하고 바로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학원 끝나면 또 차를 태워가지고 다음 학원 집에 딱 오면 집에 와가지고 또 복습하고, 또 아침에 또 가고. 그리고 집은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틈도 없는 그런 과도한 사랑,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제주도 돌담처럼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솔솔 통할 수 있는, 숨 쉴 틈이 있는 적잖은 사랑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척을 짓고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 수 있잖아요. 아직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사춘기를 시작한 아이들도 별로 없고, 갈등 상황이 격해지기 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다림을 선택하고 숨 쉴 틈이 있는 적절한 사랑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과 숨 쉴 틈이 있는 적절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런데 이 설문을 하셨나봐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물어보았다는 거죠.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은 상처받고 화가 났었나요? 하고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1위가 부모가 싸울 때, 부모가 큰 소리를 내고 싸울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막 야단을 치고 막 매를 들고 하는 것이 더 높은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그랬다고 막 매질을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긍정훈육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통하는 부모의 통제, 억압, 그거는 4학년 때까지 통해요. 왜?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힘이 없거든요. 근데 5학년 때부터는 역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완전히 휘어잡으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숨도 못 쉬게 뒤지게 패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게 군대처럼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같이 안 살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자녀에게 올인하고 자녀를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5학년 때부터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선택하신다면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근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쌓여요. 어리니까 안 나타날 뿐이지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교 1, 2학년 하면서 이제 지랄 청량의 법칙으로 이어가는 지랄을 시작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투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매질을 하잖아요. 학교 가고 매질을 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부모가 싸우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싸우면요, 엄청 불안합니다. 엄청 공포해집니다. 격투를 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큰 소리만 나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포하지 않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자녀들 없는 데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다투실 때도 약간 이성이 나갔다 그러면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밖을 나가서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성을 찾은 뒤에 목소리 톤을 좀 낮추시고 그렇게 다투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싸우지만 않아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처럼 안 키우고 싶은 부부싸움이요, 나의 그 상처를 유전시키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제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어와 그런 말투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 안에서 힘써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기다리게 도와주시오.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서 숨 쉴 틈이 있는 돌담과 같은 울타리 역할만 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